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을 괴롭혔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계속 그들로 하여금 괴롭힘을 주었던 것 무엇이었을까?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내가 너희 필요를 그때그때 줄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그 얘기잖아요. 언제든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나를 믿고 좀 따라와 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셨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원망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왜 나를 의심하냐?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꾸중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반응.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직은 충분히 불평할 수 있고 또 투정 부릴 수도 있고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혼내기까지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훈련하고 또 경험케 하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 나가시겠다고 생각하시면서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받아 넘겨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양의 생수를 터뜨려 주셨어요.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터져 나와서 큰 강줄기를 이루게 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충분히 마시고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사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생수를 터뜨린 그 반석에 큰 의미를 새겨 넣어 주셨는데요.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 반석에 대한 깊은 의미를 깨닫고 설명해 주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생수를 터뜨린 그 반석이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생수를 내어주신 분이라고 바울은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쏟아내심으로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필요와 결핍을 채워주시는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 우리는 대박 인생을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대박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어디에 굳게 서서요?
예,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어떤다고요?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굳게 서리. 네. 그 반석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통 큰 백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을 통한 다양한 훈련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불편함을 주시면서 괴롭혔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유형의 괴롭힘을 통해서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시게 됩니다. 바로 생각지도 못했던 외부 적들의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내부적인 갈등으로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외부의 적들과 만나게 되면서 치열한 생존 싸움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네.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이라는 불량배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400여 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빌붙어서 노예 생활만 했던 민족이 무슨 싸움을 싸워봤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이번 아말렉의 침략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을 아주 바짝 차리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부적인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외부 적들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먹고 마시는 문제로 갈등을 빚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야, 그딴 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야 지금. 더 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들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외부에서 오는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공격한 이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었을까요? 아말렉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원래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요, 야곱의 쌍둥이 형 누구죠? 에서. 바로 그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아말렉.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먼 친척이다. 예.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지금 애굽을 뚫고 나온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거예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지금 아말렉의 행태를 보면요, 그들은 정면에서 싸우지 않고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해 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먼 길 이동하다 보면 뭐 노인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뒤에서 천천히 따라왔겠죠. 예.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후미 부분을 공격해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열하고 야비한 공격이었습니까? 이렇게 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삥을 뜯는 저질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뒤처지지 말아야 돼요. 뒤처지면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대열 가운데 후미 부분을 쳤다고 했잖아요. 제일 약한 부분. 약한 부분을 쳐서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그 약한 부분을 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몸이 약한 거 말고요. 믿음과 신앙이 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약함을 우리가 감싸고 보호하고 이끌어줘서 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강해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언제든지 쳐들어올 기미가 있는데 우리가 나만 뭐 아무 문제 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까지 공격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 늘 돌아봐야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이 약한가? 어떤 성도들의 믿음이 약한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 다른 어떤 약한 부분이 있는가? 살피고 그것을 채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사단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저질 민족, 이 아말렉과 싸움이 이제 붙게 되었잖아요. 그때 당시 다른 민족들은 웬만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리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건너기까지 한 이 강력한 민족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물론 실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합지졸 민족이었지만 겉에서 볼 때는 대이집트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린 막강한 민족으로 비춰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들고 나온 이 귀한 재물들의 탐이 났는지 죽음을 무릅쓰고 리비딤 골짜기에서 공격을 시도해 왔던 것입니다.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자,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어떤 대처를 하게 되는가? 자,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긴급히 군대를 모집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처음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본인은 어디에 있겠다고 했어요?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왜 모세는 함께 싸우지는 못할 망정 산 꼭대기에 가 있겠다고 했을까요? 아니, 남들 전쟁할 때에 모세는 안전한 곳에서 피해 있겠다는 뜻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제일 안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산 꼭대기는요, 적들에게 한번 노출이 되면 도저히 도망갈 곳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가장 위험한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군사 훈련을 겸비했고 실전 경험이 많았던 이 모세가 이런 상식도 없이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고 했겠어요?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언제든지 적들에게 노출되면 어디든 도망갈 수 있는 평지에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공격해 오면 뒤로 도망갈 수 있고 옆에서 공격하면 또 반대 방향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안전하죠. 근데 산 꼭대기는 그렇지 못합니다. 궁지로 몰리게 되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왜 거기를 올라가냐 말이죠.
이 80세가 다 된 모세는 제일 위험한 곳으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 있겠다 했을까? 전쟁의 달인이었던 모세가 볼 때 이 싸움은요 100%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100% 져요. 적들은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도적대들이었고, 또 반면에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제 막 조직된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은 너무나도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심정으로 산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산꼭대기는 모세의 간절한 심정을 나타내는 그런 장소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적에게 노출되면 가장 위험한 곳이었기에 가장 치열하고 가장 간절하고 가장 애탈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산꼭대기였다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심정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모세가 이상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산에서 뭘 하고 있었는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 또 반대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자, 물론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네. 실제로 본문 말씀에는 모세가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간구하는 기도의 자세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 옆에 아론과 훌이 팔을 받쳐들고 있는 장면, AI로 그려보았습니다. 잘 그렸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손을 든다는 행위는 흔히 기도와 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8편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네, 디모데전서 2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예. 아마도 모세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괜히 손 들고 있었겠습니까? 벌 서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있던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손을 들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치십시오. 팔 아픈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절함이 묻어나오면 손이 올라와요. 간절함이 묻어나오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할 수 있는 장소, 바로 이 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내걸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산 꼭대기, 오히려 산 꼭대기를 정해놓은 이유가 자기 스스로 더 간절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어디 아무도 모르는 데서 숨어서 기도하면 이게 간절함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언제든지 죽을 위기 상황 앞에 놓여지면 간절해지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스스로를 더 위험한 곳,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손을 높게 올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산기도가 유행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했었어요. 뭐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절대 거짓말입니다. 안 뽑혀요. 뽑아봤습니다. 실제로 가서 안 되더라고.
한밤중에 또 올라가서 해보기도 하고, 추운 겨울날 막 두꺼운 거 싸매고 가서 기도한 적도 있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참 편하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간절함이 필요할 때는 그럴 때도 있는 거죠.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할 수도 있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지금 모세가 이렇게 간절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100% 지는 싸움이다. 이 싸움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간절한 마음으로 산 꼭대기에 가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밑에서 한참 싸움 중이던 아군들이나 적군들은 이 모세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저 뭐 하고 있는 거야? 벌 서고 있는 거야? 저기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았던 사실은 모세의 손이 밑으로 내려올 때에는 아말렉이 이기게 되고요. 또 손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산 꼭대기에서 전쟁터를 내려다보고 있던 이 옆에 있던 아론과 훌도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죠. 야, 이게 뭐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면 지고 있네? 이게 발견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하나씩 맡아. 그래서 같이 들고 있자. 예. 팔 내려오지 않게. 뭐 팔만 들었겠습니까? 같이 기도했겠죠. 같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그 대단한 이 아말렉 족속을 이제 무찌르게 되고 여호수아의 군대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가능했겠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단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능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겠어요? 이것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이 간절한 이 기도가 그 싸움을 승리케 했다고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한 거죠, 기도로. 자, 그런데요, 모든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나?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모세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를 책에 기록해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전쟁터에서 리더였던 이 여호수아에게는 책에 기록된 대로 외울 것을 당부합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왜 여호수아에게 전쟁 기록을 외우기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이번 전쟁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대표 지도자였어요. 그렇죠? 산에서 손들고 기도만 했던 모세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칼을 들고 싸운 여호수아가 전쟁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글을 쓰라고 했다면 여호수아한테 쓰라고 했어야지. 모세한테 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실에 대한 이 기억보다는 칼 한 번 들지 않고 뒤에서 관전했던 모세의 기록을 더 신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나중에 모세가 책에 기록한 이 아말렉 전쟁 기사를 읽으면서 아쉬움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투가 벌어지는 전투 현장에서 자신이 군대들에게 현명하게 내렸던 명령과 또 갖가지 전략과 전술과 용감무쌍하게 싸웠던 자신의 무용담이 빠진 것이 아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좀 적어 주시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쓰셨어야 되는데 이걸 안 쓰고 생략해 버리셨네.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잘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기록에 좀 남았으면 좋겠다. 여호수아가 그런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 같으면 했습니다. 저 같으면 했어요. 예.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목숨 걸고 전쟁에 임했던 자신의 태도나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 줄 정도의 칭찬은 이 모세가 기록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목숨 걸고 열심히 싸웠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안 쓰셨네. 예.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 기록을 아무리 읽어봐도 자기에 관한 기록이 없었을 겁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조금은 섭섭해할 수 있었겠지만 오직 모세가 기록한 내용만을 외워야만 했던 거예요. 예. 그럼 왜 모세는 직접 싸움을 해서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의 업적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도대체 뭘 기록해서 책에 남겼을까요? 뭘 남겼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선명하게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예. 모세가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흥분된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예. 여호수아의 그 액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하나님의 액션이 더 놀랍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 네가 물론 열심히 잘 싸워줬지만 너의 액션은 하나님의 액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너는 그냥 네 자신은 숨겨. 하나님만 드러내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자. 그 부분인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일까? 바로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으로 적들과 싸워서 승리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이 싸움은 처음부터 모세의 기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싸움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셨다. 여호수아가 직접 싸우기는 했지만 진짜로 싸우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정말 적진에 가서 열심히 싸웠는데 하나님이 싸우셨다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것 같아도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한참 전에 14장 말씀을 봤는데요. 이 14장에서의 상황을 보면 오늘 이 사건과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서 걱정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운다. 예. 홍해는 누가 건너갔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고 길을 만들어 주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단 말이죠.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아말렉 전투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우는 것 같지만 진짜 싸우신 건 우리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면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기도를 멈추었을 때 하나님도 싸움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자, 14장의 내용과 오늘 17장의 내용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라는 행위를 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 기도를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14장에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17장에서는 아니 네가 직접 가서 싸워. 하지만 기도는 해야 돼. 그러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기도를 배우셔야 될 때가 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 안 할 거야. 기도해야만 내가 일할 수 있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기도하십시오.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또 우리의 문제를 또 주님께 아뢰는 그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계속 가끔 이렇게 뿌려주는 것 같습니다. 너 이런 문제 필요하지 않아?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의 자리로 오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에 생겼으면 아 하나님이 나랑 만나고 싶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손을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금요 저녁 기도 때 오시면 깜짝 놀라시잖아요. 미친나? 소리를 그렇게 바락바락 질러대면서 기도를 하면 주여! 주여 기도하는 거 보면요. 야, 이거 뭐야? 광신도들 아니야?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여러분 다급한 상황이 되면요.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들면 눈물까지 흘린단 말이죠. 지금 모세가 그런 심정이었단 말이죠. 이거는 100% 지는 싸움이야. 간절함을 더 내 마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자. 내가 죽는 마음으로 죽을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올라간다. 바울이 모세가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전장에 앞장서 나아가서 용감하게 싸워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싸움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기도가 멈춰지면 하나님도 멈추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네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잠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우리가 싸움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 승리는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길 만한 싸움이었습니까? 절대 못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승리케 하셨단 말이죠. 예.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예.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는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해 왔어요.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 정복 직전에도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괴롭힌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사사 시대에
아말렉도 등장하고 사울 왕 시대, 다윗 왕 시대, 또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때에도 여러분 하만 아시죠? 하만. 예.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후예였거든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오는 이 아말렉 족속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공격하는 사탄과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계속 치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인 매일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왜요? 영적인 아말렉이 계속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일 전쟁터인 거야. 가정이 전쟁터고, 학교가 전쟁터이고, 직장이 전쟁터이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수많은 공격과 유혹과 싸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터에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칼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가 승리를 이끌었듯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